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큐티 책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고 또 두 달 동안 주일에 중간중간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2인자였던 이 모세의 수종자 또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 전쟁에 패했던 왕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한 33번 정도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2장의 뒷부분을 읽었지만 오늘 전체 2장 전체를 살펴보겠지만 1장에서 여호수아를 표현을 할 때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24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앞에서는 모세의 옛날 표현되면 시종 그냥 모세의 종으로 섬겼던 여호수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보면 과연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겠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추종할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고 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만큼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늘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고 또 어디를 가든지 대적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만큼 큰 위로는 없을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명령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의 비결을 먼저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일 후에 우리가 건널 것이니까 채비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꾼을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굳이 정탐을 보내느냐라고 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성실하게 준비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12명이었다면 차이점은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시키는 거죠. 예전처럼 악평과 불평으로 하다가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일이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신과 갈렙 같은 2명을 선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점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체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누구 지파에 누구, 누구 지파에 누구.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 10명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여기 2장의 말씀에서는 이 2명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주시는 게 뭡니까?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은 나를 드러냄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만 선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믿음으로 그냥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그냥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집니까?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게 자기가 부각되고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들이 어느 집한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서 2명을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가야 될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을 계속 치르겠지만 사실 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제 정탐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기생 라합이 거했던 곳이 성벽 위라는 거죠. 보통은 성 바깥에서 성 안에서 그 마을 안에 거주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벽 위에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역사적인 고증들을 보게 되면 이중으로 벽이 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근데 그 위에 기생 라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뭔가 좀 예사롭지는 않은 거죠. 뭔가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변두리에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추측해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발각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정탐하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땅을 살펴보러 왔기 때문에 군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자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나갔는데 당신이 급하게 쫓아가면 잡을 거니까 나루터로 가라는 거예요. 요단 나루터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기생 라합은 이제 발각된 걸 알았는지 옥상에 있는 삼배에다가 이들을 숨겨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보낸 군인들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느냐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들이 내어주면 사실 자기 목숨에 위태로움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 나도 첩자처럼 여겨서 어떻게 보면 성벽 위에 가서 소외된 사람인데 아예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거를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숨겨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도 어디냐 하면 여기 있으면 내주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기생 라합은 그러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옥상에다 숨겨놓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체 다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9절,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정탐꾼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뭘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완전 절멸시켰던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일종의 라합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내가 들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녹았는데 또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에게 완전 전멸시킨 것을 봤을 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걸 알았다는 거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라합은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진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는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문화 가운데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이 지금 하나님께로 전향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고 정신줄을 놨다. 그래서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라합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 라합이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에게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고백할 수 없겠죠. 내가 너한테 선대했으니 너도 나한테 선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나에게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 또 남녀 형제,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건져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 두 정탐부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희들을 이제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 내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들을 대할 것이다라고 약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셨던 것들을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목격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도주하는 것을 뒀죠.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 도주하게 합니다. 앞에서 군인이 왔을 때에 요단강가로 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침입자나 이런 사람들 못 오도록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도주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 라합이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가다가 그 군인들과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서 3일 정도 있다가 그들이 다시금 돌아간 후에 너희들 본진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장면, 즉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정탐꾼들을 숨겨줬고 그들을 이제 줄을 통해서 도망가게 한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막을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0을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야고보는 뭘 강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이들을 숨겨준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도 그에 걸맞는 삶이 행동들이 뒷받쳐야 된다는 거야. 기생 라합이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하고 나서 이제 이들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숨겨뒀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윤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 아니냐? 윤리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원의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결단적인 적극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난 남자들 물에 빠뜨려 갈 때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거짓말해서 그들을 숨겨주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생 라합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라합과 같은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만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때로는 양다리 걸치기도 하고 때로는 회색지대가 있어요. 여기만은 하나님 절대 노타칩니다. 이거 건드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요즘 많이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샤이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는 뭔가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숨겨버리는 거죠. 내가 기독교라는 것을 잠깐 숨겨놓고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은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완전히 올인하지 못해요. 내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요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될 영역이라 생각해서 회색지대를 두거나 아니면 양다리,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하니까 돈을 주고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섬기고 양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카멜레온처럼 숨겨버리고 나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라합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나오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정탐꾼에게 징표를 요구했는데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내려준 그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자기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곳을 치러 들어올 때에 이곳에 붉은 줄을 매고 가족들을 다 집으로 모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보면 이 사도들 이후에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부 중에 오리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맨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붉은 줄을 매달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 들어올 때 자기 가족, 형제,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친인척까지 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을 기업을 이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계속 족보로 흘러가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선조가 아니 다윗의 선조가 되어져면서 이 족보가 이어가는 것처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이 족보에 여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거기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방인 룻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도전이 또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자, 2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을 돌려보낼 때에 산으로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증표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3일의 여유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즉시 매달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내려간 이후에 그 붉은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나중에 없어요. 시간이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년에 이거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거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3부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 다시 오후에 여기 올 거라는 거 보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즉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깨닫게 즉시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셨으면 즉시 순종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이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2사람이 맷돌 갖다가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 부름받지 못하죠. 2사람이 잠을 자다 한 사람 부름받지만 한 사람 부름받지 못합니다. 성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도덕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운데에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훗날 내가 좀 여유가 되면 아니면 아이가 다 자라면 우리 자녀들 다 출가시키면 그때 가서 내가 올인할게. 이거 끝났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낼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고 올인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죠. 서두에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할 때 그에게 요구한 것도 뭡니까? 즉시 순종이죠.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딜 가든 형통하리라. 나중에 1년 후에 말씀 지키면 나중에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오직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산에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24절에 보면 아주 확신을 갖고 보고합니다. 2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도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여리고 땅을 보고 온 이 두 정탐꾼을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마치 40년 전에 자기를 보는 것 같았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것을 이들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실은 라합이 고백한 거죠. 아마 이 라합이 고백한 거가 이들에게는 큰 용기가 됐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여길 정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4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여리고를 넘어오기 전에 이제 그 앞에 생했던 아모리 왕 두 왕을 전멸시킨 것을 보고 이들이 간담이 놓고 정신이 혼미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울 게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것은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용기를 얻게 되고 확신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이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에다가 그것도 기생입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하필이면 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땅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함께 넘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쁨과 환희 가운데 돌아가게 됐고 이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라합의 집에 보내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집에 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이들을 보고 그대로 일러서 이 여리고 왕에게 보내버렸다면 아마 이 주 정탐꾼들은 아마 죽었거나 큰 위기를 만났을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갇혔든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정탐꾼이 가면 안 돌아와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건 뭐 난리 났다. 뭐 이러면 얼마나 또 악평과 불평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죠. 하필이면 라합의 집, 그리고 라합이 발각이 되어졌지만 목숨을 걸고 그를 숨겨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고백을 통해서 이들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라합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고백하는데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라합일 때는 어떤 생각이 갔습니까? 나를 공동체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공동체 때문에 내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라합일 때는 어떨까요?
저 사람 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쟤는 절대 안 돼.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쟤만 없으면 우린 행복할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지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성장할 수도 부흥할 수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없어요. 한국 교회의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라합이라면 좀 받아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주길 바래요. 모든 사람들 자기를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얘 왜 왔어? 왜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야? 제발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 얘만 없으면 우리 교회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옮기죠.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와 맞닥뜨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걸 쉽게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라합을 보면서 이 라합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라합의 집은 어떻게 보면 음란한 곳이고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모였던 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라합은 그 사람을 통해 온 가족 구성원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는 그 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이 가정을 이 라합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6장에 보면 그 친척까지도 그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 가정에 주저앉는 자들도 있을 거고 낙심한 자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짱믿음이라고 혼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말, 행동, 내 신앙의 모습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거든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참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을 하셔갖고 한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시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몸으로 새벽 기도 나오기는 어려운 분이에요. 항암을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그럼 그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집에 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사역일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왔는데 사실 이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이미 불교에 입적까지 했고요. 그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이제 청년들이 아버지 몰래 교회를 몇 번 다녔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알고 봤더니 이제 예배드리고 그 동생도 오셔 함께 영접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 나누다 보니까 친정집이 원래는 예수 믿는 집안인 거예요. 어머니가 늘 이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빠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보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같이는 않았는데요.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래 불교 집안이고 입적까지 했는데 이 아내가 아프고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고 교회 간다 그러면 난 말리지 않겠다. 분위기를 보니까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좀 몸이 회복되면 좀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조지 뮬러 같은 기도 응답 5만 번 응답됐다는 사람도 자기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거든요. 50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 응답해 준 분도 있지만 자기의 친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조지 뮬러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저 봐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준다. 제가 평생 기도했는데 저렇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나머지 친구들까지도 예수를 영접받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장례식 왔다가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영접된 사람이 있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하나님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거. 혹시 낙심되고 주저앉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힘들지만 내가 표준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뭔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내가 좀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두 정탐꾼, 불안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정탐을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는 성필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이 정령 주셨다는 고백으로 이제 그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